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2일자 본문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왕궁을 옮긴 후에 다윗에게 여러 아들과 딸들이 태어나서 왕실이 튼튼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침공 사실을 아뢰며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고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또 침략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번에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매복해서 기습하라고 알려주시고 시기와 장소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대로 행하자 또 크게 이겼다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왕실이 튼실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명실상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오늘 보면 헤브론에서보다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통하여 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음을 봅니다. 그 이름을 쭉 보면 여러분도 익숙한 다음 왕이 될지 그때는 몰랐겠지만 솔로몬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처첩이 많아지면, 자녀가 많아지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갈등이 많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왕들, 왕실들은 자녀가 많이 생산되기를 바랄까요? 그래야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고, 또 왕자나 공주들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왕실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식으로 혈연 관계로 서로 묶여 있어야 서로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잉태와 탄생은 여전히 신비에 속하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처첩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줬을 거라면 이런 얘기를 여기서 기록하지 않겠죠.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는 가운데 자녀의 축복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다윗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왕권이 강화되도록 축복하셨어요. 근데 유독 강조하는 지명이 있어요. 헤브론이 아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브론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러이러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옮겨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통일 왕국이 이렇게 왕의 자리가 더 견고해지고 또 가정이 안정됐기 때문에 이 나라 통치 기반이 더 단단해졌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침략했습니다. 오늘 제가 표현이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좀 표현이 독특한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슨 물건 잃어버린 거, 자기 물건인데 물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듯이, 자기 건데 원래 하듯이 다윗을 뭐하러 왔다고 그랬죠? 찾으러 왔다 그랬죠. 찾으러. 그래서 내가 어디 있나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물건 자기가 챙겨가려고 찾으러 왔다 이런 표현처럼 저는 들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뭐 블레셋의 망명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거기가 아마 그 이스라엘을 치기에 다 모이기에 딱 좋았던 데인가 보죠. 르바임 골짜기에 오늘 표현해 보니까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가득. 그러니까 떼거리로 몰려왔다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 이 시기가 되면 이런 상황은 뭐가 되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왕들 기대하고 그렇습니까? 대통령 되면은 좋은가요? 예, 그 책임감이 너무 무겁지 않게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히려 뭐 가시방석 같은데요. 저는 느낌이 잘하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요 뭐가 좋겠어요. 근데 될 때는 좋았지. 그렇지만 잘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의 무게가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지금 다윗이 이런 외부의 침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통일 왕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더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되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하나님께 여짜오되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다윗의 탁월한 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왕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왜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을 왜 없겠어요?
이건 국가적인 어려움이죠.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르바인 골짜기.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면전이잖아요. 국가 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겠다고 다 모여든 거잖아요. 나라의 위기죠. 개인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옮기면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뭐 나라도 되고 큰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파도가 항상 몰려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죠? 묻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기도면 기도지 왜 묻는 기도예요? 기도도 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묻는 기도. 이겨달라고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기도였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듣는 기도였어요. 묻는 기도 그리고 듣는 기도. 다윗이 보십시오. 하나님 첫 질문이 뭡니까? 기도할 때 먼저 올라갈지 물었고 넘기겠는지 물었어요. 이 말은 올라간다는 개념 뭐죠? 전쟁에 참전할까요? 라는 개념이고 넘기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길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가라, 참전해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이기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니까 반드시 이기겠다, 이기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응답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믿고 나가서 싸웠어요. 싸우고 그 지명이 생길 만큼 물을 흩어 뿌리듯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듯이 느낌 아시죠? 물을 이렇게 버리듯이 쫙 이렇게 버리듯이 적들을 쳐서 적들을 쫙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명을 뭐라고 합니까? 바알브라심, 흩어버렸다고 라고 지명이 생길 정도로 크게 승리를 한 것이죠. 자, 블레셋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으면 뭘 놓고 갔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놓고 갔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통독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짓 했었어요. 벗게 들고 갔다가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그거 갖고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아요. 부적처럼. 아마 뭐 다곤 신상을 모형으로 갖고 왔던지 뭐 했겠죠. 블레셋은 다곤을 섬기니까. 근데 얼마나 다급하게, 그래서 그건 챙겨가잖아요. 아무리 다급해도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놓고 갔어요. 근데 21절 보세요. 전 여기가 통쾌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을 버렸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뭐하니라? 치우니라.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냐면은 우상과 하나님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가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쳐가지고 우상을 놓고도 도망갈 정도로 했는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걸 보여주고 우상이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도망간 그들도 알았겠을 것이고, 이긴 이스라엘 백성 무엇보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봐서 세상에 무엇이죠?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워버리는, 쓸어버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누굴 통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칼로 싸웁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묻는 기도 그리고 듣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흩어버리는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우상을 치워버리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축복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축복, 앞서 나가셔서 승리를 주셨어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완벽한 패배에 당황했는지
아, 이럴 리가 없는데 뭐 이렇게 됐겠죠. 전에는 이스라엘 아주 만만히 봤는데, 또 실제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전투 기브아 전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데, 이거 뭐지? 이 다윗이 됐더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뭐 이런 느낌. 아니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분노해서 그런지 이 패배를 만회하려고 블레셋은 다시 침략했어요. 역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진을 쳤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또 기도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넘어가요. 에이, 경험이 있지, 짬밥이 있지 말이지. 전에 그렇게 했는데 뭘 물을 게 따로 있어. 그대로 하면 되지. 여기가 우리의 실수예요. 여기가 우리의 실수라고. 하나님께 다윗은 또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묻고 그때마다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에이,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정면으로 맞서지 마라. 블레셋이 바보겠어요? 자기들도 생각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안 당하려고 하겠죠. 그럼 딴 방법 썼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 대비를 해갖고 왔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간파했는지 정면으로 지난번처럼 맞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뒤로 돌아가라, 우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삥 돌아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뽕나무 맛인가? 거기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호가 딱 떨어지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습적으로 매복 기습 공격이에요. 이거 군사에서 많이 쓰는 건데,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기습 시점, 그 다음에 기습 장소 다 알려주셨어요. 뽕나무 밭이라고도 알려주시고, 그게 저는 어떤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시그널인지 아니면 발걸음 소리인지, 뭐 그때쯤에 들리는 것이, 우리도 왜 뭐 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 떨어졌다, 우리가 군대 가면 그런 거 배우거든요. 남자들은 예를 들면 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어느 정도 사람이 들릴 수 있는 거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얼마, 무슨 들릴 수 있는 거 얼마, 이게 예측을 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 타이밍이라고 하셨어요. 요때 뭐 하라고? 공격하라, 기습 공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근데 오늘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꼭대기에 공격하라, 그때 그러면 니네가 가서 이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대요. 아, 나는 이 신호 알려주면 너희들 가서 잘 싸워서 이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 말에 참 감동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네. 이거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네, 이들이.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마치 그 야전 작전 지휘관처럼 다 부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하는 거죠? 이번 전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전술 작전을 지시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도 가끔 멀리 갈 것도 없어, 뭐 이순신 보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다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하객진은 어떻게 하고, 지난번에 영화 봤더니 그러더만요.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끌어낸다, 유인을 한다, 뭐 이러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옆으로 돌아서 공격을 한다, 뭐 작전을 세우자, 그런 것처럼 지금 작전판 세워놓고, 자, 일로 우회해서 돌아간다, 뽕나무 밭에 매복을 한다, 그다음에 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을 한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비결이 뭐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완벽한 승리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24절 말씀,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은 항상 뭘 전제로 하냐면은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알았어요 그러고 자기 맘대로 하면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작전이 소용 있겠어요? 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겼는데 뭐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했으면 이게 이겼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매복했다가 소리를 듣고 기습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무조건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적들을 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태도도 문제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태도도 문제예요. 이건 둘 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가정의 축복, 왕실이 튼실히 되도록 축복하시고, 더 중요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기도 할 때 듣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줄 압니다. 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으로 크게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를 딱 붙드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라고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5장 찬양지 71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15장입니다. 찬양집 715장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왜 실망하십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는 특별하네요. 하나님께 늘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복받고 승리했던 비결이에요. 다윗만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회로 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오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정하십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됩니다. 저희들의 가정도 건실하며 평안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다윗처럼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며 또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승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